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여서 주의 음성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갔어.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 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보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최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노아마저도 없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보존될 수 있었고 지구 생명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이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전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준비하게 합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을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넣으라고 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이상하다. 처음에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을 2쌍씩 넣으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이고 부정한 짐승만 2쌍씩이라고 하시지? 자, 이렇게 의문이 될 텐데요. 자,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실행 사이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쌍씩 방주에 넣는 것이 일반적인 큰 룰이죠. 모든 짐승들은 아무리 못해도 2쌍씩은 방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정결한 짐승이란 먹을 수 있는 짐승을 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사에 적합한 짐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후자의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구분입니다. 짐승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합니다. 하지만 자유하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은 해야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거룩한 경계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의문이 또 들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짐승들을 다 모았을까? 코끼리나 사자, 호랑이, 불곰, 아나콘다 이런 맹수들은 사람이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불러 모으고 거기다가 또 암수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또 거기다가 여러 쌍도 아니고 2쌍씩만 딱 추려가지고 실었을까? 성경은 노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차질 없이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8절 9절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자,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짐승들이 지발로 노아에게로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근데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계획이 있으시니까, 또 뭔 이유가 있으시니까 나보고 하라고 하셨을 거야 하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따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니까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죠. 노아는 끝까지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기가 그런데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무슨 홍수 조짐이 하나라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20년 동안 그는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온다고 큰 배를 만들어 놓고서는 짐승을 데리고 온 가족이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배에 들어간 후에도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첫날에는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긴장하며 지켜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노아가 말한 홍수는커녕 가랑비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노아를 얼마나 비웃고 놀렸겠습니까? 배를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노아 뭐 하냐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7일 동안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가 그렇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냐 말씀이냐 사이에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방주에 태우기를 마치고 7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홍수가 땅을 덮었습니다. 11절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노아의 홍수는 단순히 비가 많이 또 오랫동안 내려서 홍수가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물에 덮여 있었던 땅에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 다시는 물이 땅을 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이 경계를, 질서를 허무신 것입니다. 더 이상 막지 않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닙니다. 창조 질서가 중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들이 터져서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다시 혼돈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지고 쑥대밭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요, 하늘이나 땅이, 세상이 생각처럼 그렇게 썩 견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의 기초를 땅에다 박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거두면 이 땅은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산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언젠가 말씀을 거두시면 하늘이 종이처럼 달 것이며 이 땅도 마분지처럼 불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열화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두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우리 시카고 할렐루야 대성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